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험담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 험담하는 대상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험담에는요, 또 비판에는 이 파괴 에너지가 있습니다. 파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험담할 때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에 우리 기분이, 우리 영혼이 밝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할 때, 그때 기분이 좋다가도 험담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걸 느껴요. 분노가 치미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은 이 비판과 험담과 이런 것에 파괴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에 그 파괴 에너지가 나를 공격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파괴 에너지가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비판하는 험담하는 그 대상을 허물어뜨립니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비판과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파괴 에너지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보세요. 그 사람의 말에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 좋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 비판이 많고 험담이 많고 부정적인 많고, 그럼 그 사람 아직 미숙한 신앙인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이 많고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축복의 말이 있는 게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지 않은 교회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형식만 넘쳐나고 비판의 말이 무성할 때 좋지 않은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한 신앙인인가? 나는 성숙한 신앙인인가? 좋은 신앙인인가? 아닌가? 나에게는 사랑과 축복과 격려와 위로와 은혜가 많은가? 아니면은 저주와 비판과 더러운 것과 험담과 이런 게 많은가? 내 일상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스스로는 다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진단해 보면은 딱 나와요. 아, 내가 현주소가 어디에 있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비판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판은 말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비판을 얘기할 때에 비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입을 조심해라. 입을 단속을 해라. 이렇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비판, 험담이라고 하는 건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저기에 나오는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에는 정당한 비판, 필요한 비판이 있어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비판이 아니고 부정적이고 나쁜 비판, 해서는 안 되는 비판, 함부로 하는 비판, 쉽게 하는 판단,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쓸데없는 잔소리도 포함되고, 거기에는요 지적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험담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심지어 훈계까지도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하고 필요한 것은 비판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쉽게 하는 판단,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1절 보여주세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야, 비판을 조심해서 해라, 신중하게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마라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것이 왜 죄의 문제가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하다는 말,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비판한다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크리노라는 말인데, 이 크리노는 뜻이 뭐냐 하면은 비판한다는 뜻이 있지만은 정죄한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다시 해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시 말하면은 너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비판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쉽게, 우습게, 가볍게 넘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 비판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죄인 걸 알아요. 비판하면서는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함부로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판이라고 하는 것, 험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말의 문제이기 이전에 죄의 문제입니다. 만일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죄라고 받아들이면 함부로 비판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나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비판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쉽게 험담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죄를 모르고서, 그리고서는 나의 그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험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잘못해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죄라는 걸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고 험담한다는 것을,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죄요, 무지의 죄입니다. 위선의 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발가벗김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럽고 초한 죄가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용서,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나는 멀쩡한 의인인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나쁜 말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사람 지적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 발가벗김 당하실 때 그 옷으로 나를 덧입혀 주셨는데, 용서받았는데, 나는 그 용서받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의 옷을,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옷을 벗기고 함부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험담하고 살아가는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 그러죠. 바꿔서 얘기하면 한 달란트가 16년치의 품삯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의 품삯을 모은 게 된 거예요. 하루 일당을 적게 잡아서 100불로 잡았을 때에 6 빌리언이 넘는다. 6조 원을 넘는 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탕감해 주셨어요. 다 안 갚아도 된다. 너는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요즘 뭐 얘기하면은 한 1000불, 한 1000만 원 정도, 어떻게 돼요? 갑자기 헷갈리네. 10,000불,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이 6조, 7조를 탕감받은 인간이 너 왜 1000만 원 나한테 안 갚아? 그러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이건 큰 죄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고 그 자체가 엄청난 죄인지도 모르고 죄짓고 살아간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참 존경스러운 성자들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여순 반란 사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공산당원이 그 여순 반란 사건 일으켰을 때 두 아들 죽여버렸어요. 그 죽인 공산당원을 사정해가지고 감옥에서 풀어내가지고 때리지도 말라, 벌 주지도 말라 해가지고 자기 아들 삼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안재선도 용서해주고 품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한없는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쁜 말 하겠어요? 판단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진 거, 이거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고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틀렸어. 이게 잘못됐고 이게 틀렸고 이게 엉터리야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막 판단하고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이게 엄청난 큰 죄. 너 판단하면은, 비판하면은 너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의 사정에까지 자신이 이르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너 그 사람 사정 다 알기 전까지는 비판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막 함부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막 하잖아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둬서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는 존재,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예수님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뭘 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요,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더 큰 죄를 가진 사람이 남을 비판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큰 죄라고 해서 큰 하나의 죄를 지은 사람이 남을 비판하기가 더 쉽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죄가 많은 사람이 남을 더 쉽게 비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죄 짓는지도 모르고 더러운 것이 죄가 쌓이고 해가지고 하얗던 것이 더럽혀지고 회색이 되고 검은색이 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가득.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어진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커멓게 되어진 죄가 많은 사람들은 막 함부로 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부로 막 예수님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비난하고 막 함부로. 감옥에 가면 그래서요, 감옥에 가면은 자기는 억울해서 들어온 거고, 진짜 나쁜 놈들은 세상에 있고 다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감옥에 가면 그래요. 감옥에 가면은. 그렇다 그러더라고. 가본 게 아니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믿음도요, 시험 들고 타락한 사람이요, 예수님 믿다가 시험 들고 타락한 사람이 더 교회 욕해요. 더 목사 욕하고, 죄송해요, 목사 새끼 다 사기꾼이야. 자기 죄는, 용서받은 거 자기 죄는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거칠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거칠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은요, 비판의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듣고 계신 거 알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양심이 더러운 인자는 죄책감이 없어 자신이 의인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남의 조그만 죄까지라도 들춰내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비판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비판이 많았다면, 여러분,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 준비했어요. 비판이 죄의 문제라면은, 여러분 정말로 비판이나 험담이 많았다면은 내 입을 단속하기에 앞서 회개하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의 문제가 아니고 눈의 문제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의 문제예요. 3절 4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비판과 판단과 험담과 이런 것들이 입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눈의 문제예요.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집을 떠받치는 기둥, 나무 기둥 같은 그 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가, 이게 비유잖아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그 들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예. 그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뺀다고 그러니까 남의 눈 찌르는 거예요. 남의 얼굴 때리는 거예요. 그냥 상처 주는 거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은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의 문제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런데 깊은 상처가 돼요. 왜? 내가 똑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빼주려고 하니까 남의 눈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야.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요, 애티튜드의 문제이고 삶의 자세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가 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눈의 문제예요. 눈이 밝으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이것은요, 인생관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의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에 꼭 들려주는 말이 있대요. 유대인들이 그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뭘 하느냐 하면, 너 가서 친구들을 사귀게 될 텐데, 친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네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2배로 해라. 그래서 귀가 2개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너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서 절대로 남의 험담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쁜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은 있다. 강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남의 친구의 험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라. 아이에게 유치원 갈 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것도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도 좋은 거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삶의 자세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비판은요, 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의 문제예요. 삶의 자세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악습,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험담하고 나쁜 말하는 모든 이런 더러운 악습들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이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희가 너희 입으로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내 입술에 비판과 험담과 악한 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더러운 악습이 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고침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빼어지는 역사, 그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보 같은 눈을 가지고서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인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누가? 우리가. 김 집사가 아니고 박 집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서 나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행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내 눈, 들보가 들었다고 하는 거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유한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보는 건 언제든지 잘못될 수가 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함부로 비판 안 하게 돼요. 왜? 무엇을 보았든지 간에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어. 내가 잘못 보았을 수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100% 확신하니까 보이는 대로 막 판단하는 거예요. 막 그냥 칼을 휘둘러 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보는 게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라스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관, 여자 경찰관 한 명이 근무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 집에 웬 흑인이 있어가지고 총으로 쏴 죽였어. 알고 봤더니 자기 아파트가 아니고 그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지가 착각하고서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쏴 죽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아파트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내가 보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이 생각을 하면은요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 눈을 가지면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눈이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눈에 들보가 빼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눈이 씻겨져야 돼요.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끌고 와서 이 여인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늠한 더러운 여인이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눈에는 돌에 맞아 죽을 여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한 여인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여인으로 보이더라고요. 눈이 고침 받아야 된다니까요. 눈이 고침 받아야 돼요. 사람들 눈에는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고 매국노고 나라 팔아먹은 놈이고 동족의 피를 빠른 놈으로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요 그 삭개오가요 사랑해줘야 될 사람,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 주어야 할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더라. 특별히 형제 3절 말씀 가운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본다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다는 말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이에요. 카타노에오. 카타노에가 뭐냐 하면 깨닫는다는 게 이 속을 내 속을 자기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너 네 속의 깊은 것을 좀 돌아봐라. 그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보가 없는지 더 성찰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이 밖을 이렇게 많이 바라보지 않고요 성숙한 신앙일수록 자기 속을 바라봅니다.
내 속에 들보는 없나, 내 눈에 들보는 없나.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갖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고. 그런데 미숙한 사람일수록 밖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허물을 들춰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들보가 빠져나가고,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울으세요. 많이 울으세요. 울면은 티가 빠져나가잖아요. 신앙적으로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을 때에 이 들보가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들보가 쑥 빠져나가고, 아,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나쁜 놈이네요. 내가 틀렸네요. 내가 잘못됐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비판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비판은 말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는 것의 문제더라고요. 뭘 주느냐예요. 뭘 주느냐. 개나 돼지한테는요, 진주를, 거룩한 것 진주를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거룩한 것, 값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돼지가 돌이켜서 이 멧돼지 같은 게 덤벼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돼지한테는 진주를 주면 안 돼요. 차라리 음식 쓰레기를 줘야지. 돼지한테는 진주 주면 안 돼요. 진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고 사랑의 권면이고 바른 권면이거든요. 바른 비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돼지한테는 주면 안 돼요. 잠언 9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리어 너의 흠을 잡을 거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하고 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말 권면하는 것도요, 봐가면서 해야 돼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이들한테 무조건 주면은요, 돼지가 돌이켜서 너를 찢어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한테는 진주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이들에게는 진주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권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냥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줄 사람인가 아닌가, 좀 더 기다렸다 줘야 되는가, 아니면은 더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그 분별의 지혜가 있을 때에 정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는요, 예수님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회개인, 서기관들 그랬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선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성도가 그런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뭔가를 주는 거구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미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에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거기에는 교훈도 들어가요. 심지어 거기에는 책망도 들어가요. 심지어 거기에는 지적도 들어가요. 심지어 거기에는 험담, 저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을 줄 때에
비판은 뭘 주는 것이냐? 미움을 주는 거예요. 미움을 주는 거예요. 예. 더러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주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움 주고 있지 않은가? 상처 주고 있지 않은가 봐야 돼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로 미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는요, 진주 줘야 돼요. 축복을 줘야 돼요. 격려를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 돼요. 위로를 줘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황폐하고 메마르지? 내가 뭐 심고 있나 보세요. 예.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심고 있나 보세요. 그 밭에다가 좋은 거 심으면은요, 좋은 거 거두고 축복을 거둬요. 진주를 주면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려. 우리가 주면은요, 진주를 주면, 좋은 것 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도 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